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각자가 올 한 해를 염두에 두며 하셨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랬던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2024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 제목들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혹은 여러분 지금 돌이켜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을 해 주셨나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는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도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돌이켜 보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그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게 많았을까요? 그 가운데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다라고 간증을 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그의 책을 보면 기도 응답 받은 기도에는 그가 세웠던 원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그 원칙 안에서 그가 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5가지 원칙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라. 두 번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5번째,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도하라. 여러분이 5가지 원칙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을 만한 기도였네. 이 책을 보면서 이 기도의 원칙 5가지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 보니 하나의 제목,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힘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이 제목은 원래 조금 더 긴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제목을 정했냐면 주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도에는 힘, 응답이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도에는 힘, 응답이 있다. 여러분 왜 이 제목이었을까요? 앞서 말한 조지 뮬러의 5가지 기도 원칙은 전부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곰곰이 살펴보니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나의 영리, 나의 어떠한 그 감정적인 원하는 것들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바라보는,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을 때 조지 뮬러는 응답을 받았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느헤미야에게 영향을 받았건 혹은 스스로 생각했건 느헤미야 역시도 그런 태도를 가진 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오늘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의 정체성을 알았고 그 정체성을 뺏기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고 그 정체성을 뺏기지 않았었습니다.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성궁에 있는데. 아멘. 느헤미야의 말씀은 느헤미야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쉬운 말로 하면 이민 3세대였어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가 약 BC 586년경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바벨론이란 땅으로 강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강제 이민으로 간 지역이 오늘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땅인데요. 그렇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바벨론 땅에 강제 이민을 가 자리 잡았고, 그 바벨론 땅의 하나냐의 아들로 오늘 느헤미야가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란 땅도 참 아픔이 있는 게, 바벨론 땅이 4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다시 정복되어 실은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의 제국, 바사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민 1.5세대, 2세대 청소년 신앙을 연구한 풀러 신학교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가 연구한 논문을 베이스로 저희들에게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청소년들의 그 이민 1.5세대, 2세대의 청소년들의 신앙을 연구하면서 이민을 갔었던 1세대, 그리고 그의 자녀로 그곳에 태어난 1.5세대,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태어난 2세대에는요, 완전히 다른 민족, 다른 백성의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1.5세대와 2세대에는요, 완전히 사고 방식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1.5세대의 사고 방식이 다르고 2세대의 사고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모습이에요. 하물며 이민 3세대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민 3세대로 그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 얼굴은 아마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만,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살아온 문화, 내 귀에 들리는 대부분의 언어는 페르시아, 바사의 언어와 바사의 문화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가랴 역시 이민 1.5세대로 얼마나 그의 정체성을 고수하며 살아갔을까, 그 생각과 더불어 완전히 이민 3세대로 살아간 느헤미야 자기의 자녀가 내가 믿은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기도와 기다려주심과 또한 인내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단 한 절의 말씀, 하가랴는 성경에 딱 2절이 나옵니다. 단 이 2절의 하가랴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보면서 그의 눈물과 기도와 간절함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으로부터의 신앙 교육,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의 그 갈망들이 어우러지며, 느헤미야는 비록 3세대였지만 바사 땅에 살며 고위 관직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 정체성을 꼭 붙잡은 예가 3절과 4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약 1500km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이 바사 땅은요. 그 먼 땅에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백성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 백성이 어떤 상황인지도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 상황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울분과 슬픔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서 그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입받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저 문을 잠그지 않고 갔나 그 생각만 들어도요 온종일 불안해요. 아, 내가 교회 문을 잠그고 갔나 잠그지 않고 갔나, 내가 이 온풍기를 켜고 갔나 끄고 갔나. 정말 불안할 때면요 우리 교회 자매님에게 아내 통해서, 제가 말을 못하고요, 여보 빨리 전화해봐, 한 번만 미안한데 한번 가서 확인하게 해봐.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물며 1500km 멀어진 땅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적의 침입으로부터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신앙적으로 침체를 겪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민족적으로 다른 민족에게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는 소식을 듣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내 친척이 아마 거기에 남아있는지 않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곳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끈,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끈이 저 먼 땅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이 사실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바사의 고관으로 일하고 있고 새로운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얼굴색, 말톤은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허물어짐, 무너짐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 혹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누군가 불특정 한 명이 아픈, 상처받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그가 정말 기뻐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내 친척까지도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굴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주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응답받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고민하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요, 전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내 미래를 위한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다시 한번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능력, 주를 바라보는 힘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내용부터 달라집니다. 느헤미야가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한 내용이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제목과 유사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한 주기도문과 아주 유사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 말은 뭐예요? 먼저 그의 기도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는 먼저 믿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급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 점수 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지금 아파서 죽으려고 해요. 하나님 그거 먼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됨을 먼저 내가 선포하고 나아갔다는 그 기도의 모습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다급하고 금식까지 하는 간절함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6절 7절 말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에게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여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7절 8절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제일 먼저 입을 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 내 조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 삶, 그 외관과 말과 또 그들의 행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외관은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다급한 먼저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에 하나님 당하고 있는 환난, 그리고 그들의 성벽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이 없어지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그 물리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먼저 회개를 하는 모습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 치면요, 우리는 다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저지른 죄도 기억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아주 자잘한 그 제 모든 죄를 내 입으로 토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를 말한 참의가 아니라 진의가 아니라 회개의 진의는요, 나 중심의 정체성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계명, 율례, 규례보다는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가치관들이 그들을 주장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삶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번 시험만 내가 꼭 붙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저는요, 아직 제 경험이 일천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을 아직까지는 제 경험상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작을 때부터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술 관원장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 당시 문화를 봤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대통령과 매일매일 마주할 수 있는, 왕의 술 안에 왕이 마시는 그 술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일매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가 느헤미야였어요. 실은 느헤미야 정도의 위치가 되는 사람이었으면요, 왕에게 가서 왕이요, 제가 부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 조국 이 바사야에는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는 저 힘이 없는 내 조국, 내 동포가 있는데 그들에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내 술 관원장인데요. 매일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의 목숨을 챙겨주는 비서실장급이 되는 관원장인데 그 부탁 안 들어줬을까요?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 먼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느헤미야가 그 정체성을 잃었더라면, 정체성이 없었더라면 그 순간 그 마음에 동정심이 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 내 조국을 외면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왕에게 먼저 가서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자각하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 제가 하나 도전을 받은 것은요. 오늘 보면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수상궁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기슬르월은요. 유대 절기로 따지면 약 11월에서 12월 사이라고 합니다. 그 11월, 12월 사이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그 달이 언제냐? 2장 1절에 니산월. 여러분 니산월은요 3월에서 4월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요 무려 4개월 정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도요 우리가 일주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정도는요 내가 간절히 눈물 콧물 빼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도를 한 그 느헤미야의 모습,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나 조지 뮬러의 기도나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기도와는 어떤가요?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목사인지 아빠인지 우스갯소리로 저는요 저희 아내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 독립시켜줘. 나 혼자 저 섬으로 독립해서 나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살면은 속 편하게 살아갈 것 같아. 무슨 뜻일까요? 아빠로서의 정체성도, 남편으로서의 정체성도, 목사로서의 정체성도 다 없이 그냥 이기적으로 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오늘 그 질문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 독립시켜줘.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정체성을 잘 붙들고 계신가요? 부끄럽더라고요. 느헤미야 모습을 살펴보니.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정체성도 없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도 못하는 마음.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저희 길과 진리 교회 가운데 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요. 여호와의 위로라는 거예요. 무슨 위로예요? 내가 너 다 안다. 내가 너 다 알아. 너 원래 그런 놈인 거 다 알아. 하지만 그 정체성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교회를 주었고 그 공동체를 주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가랴,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하가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한 명의 아버지, 한 명의 인물을 너희들에게 붙여주었어.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로 바로 붙여주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었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 회복된 자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기도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 응답 받고 싶어요. 5만 번의 기도 저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내 욕심, 내 자아가 앞장섰던 기도는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시키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마 제가 섣불리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다면 제 어깨는요 아마 여기 끝에 닿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진솔하게 사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은 기억할지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 유언은 그런즉 제 일은 사랑이라 그 유언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주를 바라보는 힘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요.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는 힘을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자, 느헤미야를 봐라. 내가 일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할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